1981년 6월 21일 오후 예배 남은 말씀을 계속 넣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것을 기특히 여겼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심정은 이런 심정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신 내 대신 죽어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신자의 마음이 남의 대신 욕먹을 주고 남의 대신 수고당하고 남의 대신 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기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그만 일도 당하지 못하면 남의 대신 안 당할 것을 어떻게 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요셉이 예수님의 그림자로 이와 같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이 사람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고생당할 것을 이 사람이 망할 것을 내가 죽고 말자. 이때 당신은 겁관하는 이 사람은 죽이는 법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죽으려고 작정을 하고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목을 내댑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 이 마음입니까? 누가 오늘날 이런 믿음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요, 내가 안 해서요. 저 사람이 해서요. 아니요, 그건 내가 안 한 것이요. 하고 변명을 얼마나 하고 싶어집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죽기로 작정하고 목숨을 내댄 요셉을 양심스러워 잘못이 없는지라. 하나님이 이런 분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은혜 가운데서 길러나갔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의 역사가 오래오래 되어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총리 대신이 될 때에 보디발의 아내가 거짓말을 해가지고 옥에다 이었던 그 보디발의 아내가 얼마나 양심의 가책을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읽으며 볼 것 같으면 요셉이 총리 대신 된 다음에 그 보디발의 아내 불러오너라. 너 그때 나한테 그렇게 덤터기 씌워가지고 나를 욕보였지. 너 이번에는 네 차례다 하고서는 안갚음한 것이 없습니다. 얼마나 마음을 너그럽게 썼습니까? 벌써 말하기 전에 양심의 가책을 받아 이 사람을 회개하고 좋은 사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옳은 사람인 요셉의 마음 가운데 있으니 한마디도 거기에 대해서 말이 없습니다. 이 말씀은 형님들에게 잘못한 형님들에게 한 그 내용을 보니까 취직상으로 보디바의 아내에도 분명히 이와 같은 너그러운 마음을 쓴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함께에게 있어서 형통한 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인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일이 어떻다고 하는 걸 알 것 같으면 이대로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 남의 대신 욕먹고 남 대신 당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하셨으니 요셉도 그 일을 하셨으니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거기에 미치지 못하지만은 이제 우리 집안에서나 주위에서 당하는 그 일을 심히 노할 때에 상가고 종용해서 받는 그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무리 노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손해를 주지 못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얼마나 미워했습니까? 그러나 다윗을 미워한다고 해서 다윗을 해롭게 했습니까? 결단코 해롭게 하지 못했지요. 하나님 앞에 마음이 올바르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유지가 됩니다. 이사야 41장 한 번 더 읽고서 지나가십니다. 1014페이지 찾으시면 41장 8절부터 한 절씩 교도가십니다. 그러나 나의 종로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자,
11절에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자들에게 노하던 자들은 수치를 당할 것이다. 자, 그러니까 이제는 조용하고 상가는 것을 이제 마음을 써서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노할지라도 자, 상가고 조용해서 받는 일을 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 일을 해나갔습니다. 격동받아 그 혈기를 내면은 은혜를 쏟아버리고 맙니다. 격동받아서 혈기를 내면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용하고 상가서 어떤 누가 화를 내게 해도 성질 내지 아니하고 차분히 받을 수 있는 안정한 심령을 자꾸 연습을 해서 그 하나님 같이 모시고 사는 일을 계속하셔야 되겠습니다. 435장 이 세상 못하다 뜻을 본받고 내지 없을 때 난 믿음 줍소서 내 몸이 지었을 때 난 믿음 줍소서 생각하고 기도하십시다. 다음은 1981년 6월 28일 주일 예배 강도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8절서부터 19절까지 있는 강도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아들 디모데야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다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바울이 디모데 보고 아들이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디모데에게 아들 디모데야 하고 부르고 계십니다. 믿는 신자는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디모데가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아들 디모데야 하는 이 음성을 들을 때에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감격하겠습니까? 부모님을 잘 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아들 디모데야 하고 이름을 지명해서 불러주니 참으로 이 고맙고 감사하고 감격한 것을 어찌다 말로다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사야서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에게 대해서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하고 지명을 했습니다. 사도행전에도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하고 지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디모데야 하고 부르듯이 우리를 부르는 것도 분명히 지명해서 아들 아모게야 하고 불러서 지금 자녀를 삼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그 이상 더 복이 없고 귀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 믿는 신자들이 무엇이 더 큰 복이 있는 줄로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이것을 귀중히 여기지 아니하니 마음의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외에도 무엇도 다른 것이 되는 것이 있는 줄로 생각을 합니다. 너무 구할 것이 많은데 자신이 받은 바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아직도 부족한 자리에 있는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믿는 신자가 이거 해주시오 저거 해주시오 하고 무엇을 구하는 형편일 것 같으면 아직도
제대로 깨닫는 자리에 있지 못하고 그리도 안에서 어린 아이 노릇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믿는 신자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감사할 따름이요 찬미할 따름이요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써서 아버지 하나님께 자녀다운 자녀 노릇만 할 것 같으면 그 외의 것이야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오늘날 사람들에게도 여러 자녀가 많은 것 같이 하나님에게도 여러 자녀가 많은데 과연 부모를 기쁘게 하는 자녀가 그 많은 자녀 가운데서 몇 명이나 됩니까? 아들, 딸 많지만은 아버지, 어머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아들, 딸이 얼마나 됩니까? 오늘날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자녀를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이 많은 자녀가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이런 자녀다운 자녀가 되어야 되겠는데 많은 자녀를 가진 부모라고 복된 것이 아니라 자녀가 많아도 부모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거스려야 될 것 같으면 그것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녀로 택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인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어떻게 하면 나를 자녀를 삼아주신 하나님께 합당한 자녀가 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이렇게 마음을 써 나가기만 하면은 그 외의 것이야 아버지가 전부 다 가지고 계시고 아버지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부족함이 없지 않겠습니까? 자녀된 본분만 제대로 지켜나갈 것 같으면 그 외의 모든 것은 자연적으로 해결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 노릇 하는 것은 사람의 자녀 노릇도 제대로 하지 못하니 하나님의 자녀 노릇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순종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러니 자녀가 되시면 남의 자녀가 되시면 아버지 어머님을 생각하고 기쁘게 할 수 있는 이런 자녀가 돼야 그래야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절부터 볼 것 같으면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순종하는 자에게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고 하는 이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니 자기가 자녀가 된 것을 깨닫고 부모님에게 기뻐할 수 있는 그 부모님을 기쁘게 섬길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되는데 마음을 쓰지 못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 대해서야 얼마나 보이는 부모에게도 제대로 못하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야 얼마나 잘못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들 데모데야 하고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마음이 상해서 부를 것인가? 마음이 기뻐서 기특해서 아무개야 하고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잘못한 자녀, 말 안 듣고 거역하는 자녀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부를 것이고 순종 잘하고 마음을 쓰는 그 자녀에 대해서는 기특해서 부를 것이니 분명히 데모데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녀가 되어가지고 아들 데모데야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그 마음 가운데서 불러는 그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이 나보고 아들 아무개야 하고 부를 때에 나는 어떠한 형편에서 이 부름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과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녀가 되어 있는 것인가? 예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오늘날 하나님 믿는 신자가 모두 다 하나님 기뻐하는 자녀가 될 것 같으면 이 이상 하나님께 영광 돌아가는 것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전도를 해볼 것 같으면은 많은 사람들의 말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로 인해서 거리끼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행위와 마음 쓰는 것이 옳지 못해가지고 그것이 걸려가지고 믿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아들이 많은데 이런 아들도 있고 저런 아들도 있는데 왜 아들을 봅니까? 믿는 신자가 사람인 이상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을 보고 믿어야지 사람 보고 믿으면 안 됩니다 하고 전도를 하고 있지만은 로마서 1장에 보면은 너희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도다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해도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지 못해도 하나님의 아들들은 보고 있습니다. 아들을 보면은 그 부모가 어떠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과연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이 믿는 신자를 보고서 하나님이 이렇다, 예수님이 이렇다 하고 평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말미암아 모독을 받는 그런 형편에 있으면 얼마나 그것이 참 난처하고 어려운 입장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제 아들 된 이것을 참으로 감사 감격하게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었는데 그 본을 따라서 하나님에게 그 기쁨을 돌릴 수 있는 자녀다운 자녀가 되는데 마음을 써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에는 자녀이면 후사, 곧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니, 후사라는 거 하는 것은 기업을 이을 자입니다. 아버지의 기업을 이을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것인데 자녀들에게 물려줍니다. 그러면 아들이면 후사, 곧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니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할지니라.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물려받으려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참고 견디고 나가신 것과 같이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할 것 같으면 그와 함께 고난받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녀에 대해서 수많은 여러 가지 교훈이 많지만은 특별히 로마서 8장 14절에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자녀라. 오늘 하나님 믿는 신자가 하나님 보고 아버지요 아버지요 하고 부르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부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누가복음 16장의 지옥 가는 부자도 아브라함 보고 아버지라고 불러댑니다. 사람이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보고 아버지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 되는 게 아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야,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야. 오늘 우리가 사는데 하나님의 영의 인도 받았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은 것이고 곧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 영의 이끌림을 받아서 살 것 같으면 분명히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지 아니하고 육신에 끄는 대로 내 마음에 끄는 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 것 같으면 분명히 그것은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어릴 때에는 그리스도 안에 어린 아이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용납을 해주지만은 오래도록 자기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것 같으면 하나님의 자녀의 귀한 이 명분까지라도 소홀히 여기게 되고 말고 에서와 같이 한 그릇 식물과 은행은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한 그릇 식물은
육체의 만족을 주는 것입니다. 배고픈 에서가 한 그릇 밥을 먹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굶주린 에서가 그 시장 한데 한 그릇 밥만 먹었으면 더 소원이 없을 것 같아서 장자의 명분이 당장 배부를 것 같지 않아서 이거는 경홀히 여기고 팥죽 한 그릇, 식물 한 그릇에 그만 장자의 명분을 팔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이것을 귀중하게 깨닫지 못할 것 같으면 에서와 같이 우리도 한 그릇 식물에 배가 고픈 자에게 한 그릇 밥만 먹었으면 음욕에 줄인 자에게 그 음란이 한 그릇 식물이 되고 돈에 줄인 자에게 몇 푼의 돈이 한 그릇 식물이 되고 한 그릇 식물로 장자의 명분을 파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들이면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계시니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너희 천부께서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르시고 먹이시나니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 세상 사는데 식물을 위해서 한 그릇 식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닌 육체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하나님을 먼저 구하기만 하면은 이 모든 것은 자연으로 해결되고 맙니다. 그러니 오늘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에서와 같이 한 그릇 식물과 음행하는 자와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는 이런 세상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귀중한 것보다도 얼마나 한 그릇 식물, 육체의 잠시의 죄악의 낙, 조그마한 만족, 조그마한 돈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얼마나 경홀히 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 마침내 에서는 회개할 기회를 잃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히 자비하시지만 회개할 기회가 있는 것이고 회개할 기회가 지날 것 같으면 경홀히 여기는 자에게는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리고 맙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되는 것을 귀중히 여기는 사람에게는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지만 귀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에게는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자, 그러니 이제 우리가 아들 데모데야 하고 부르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나는 어떤 아들의 형편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이 명분을 흉홀히 여기는 자가 아닌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셨으니 이 이상 더 귀한 것이 없는 줄로 나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이런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귀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생의 기업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그와 같이 고난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생각컨대 형제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 조금 참는 거, 이 세상에서 조금 어려운 거, 조금 그 어려운 그 형편이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부모의 마음이 아프고 참으로 없는 것보다 더 괴로움을 주는 자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로 말미암아 괴로움을 당하는 이런 처지에 있으면 참으로 이것은 하나님을 괴롭게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이 괴로움을 당하고 맙니다. 이사야서 1장에 볼 것 같으면 한날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고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였도다.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고 멀리하고 물러가도다. 하나님이 자식을 양육하는데 거역하고 멀리하고 물러갑니다. 그 아래 읽어보면은 만홀히 여깁니다. 속입니다. 호름하게 여깁니다. 또 그 아래 내려가 볼 것 같으면 어찌하여 너희가 매를 더욱더욱 맞으려고 패역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하시는데 참 아들에게는 반드시 잘못하게 되면 꾸중이 있고 징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믿으면서도 양심 안 쓰고 잘못해도 징계가 없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되지 못했다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아들 되야 내가 내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에레미야 10장 23절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그러니까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지도를 받아서 걸음걸이를 가야 되겠는데 하루하루 사는 것이 예언,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주시는 말씀 가지고 살아나가야 되겠는데 오늘 여러분 지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어떤 지도를 받아서 하루하루를 걸어가고 있습니까? 우리를 지도하는 것이 내 생각이요, 내 마음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기 때문에 내 생각의 지도를 받아 나가면 거기에는 고난, 고통과 실패가 따르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를 지도한 예언, 데모데가 똑똑하고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너는 내 생각대로 살아가면은 낭패를 당할 것이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나님의 말씀, 성령으로 감동된 말씀을 따라 살 것 같으면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르게 되지만은 내가 내 생각을 쫓아 살 것 같으면 파선을 하게 되는 것이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자, 여러분 무엇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것 같으면 분명히 하나님을 만나서 은혜와 평강에 이를 것이고 여러분의 기분 감정이나 여러분의 생각을 따라 살 것 같으면 거기에는 가면 갈수락이 어려움이 자꾸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경계로서 내게 명하노니 내가 내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경계로 명합니다. 보통 권고하는 말이 아니라 명령은 반드시 실행되어야 되고 명령은 가장 귀중한 것이기에 이것은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경계로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이 경계를 듣지 아니할 것 같으면 누구든지 데모데까지라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 아들 되어서도 그 어려움을 면할 수가 없는 것이니 내가 내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명심해서 경계를 삼아서 너는 내 생각대로 살지 말고 내 판단대로 살지 말고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예언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함을 입은 사람들로 통해서 주신 말씀인데 그 말씀은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말씀 따라 사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버리는 자는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요 하나님 버리고야 축복을 버리고야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보통 권고가 아니요 경계로 명하는 것이니 명심하고 이 말씀을 따라서 지도한 말씀을 따라서 내가 지도를 받아야 된다. 그런데 사람은 지도를 받는 것보다 자기 마음의 판단대로 하기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자기 마음은 꼭 이렇게 했으면 될 것만 같이 생각을 합니다. 틀림없이 됩니다.
이래 하고 저리 하면 꼭 이와 같이 된다 하는 결론이 나옵니다.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내 생각이 맞춰 들어간다고 해서 그대로 되는 것은 결단코 아닌데도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미혹을 받아가지고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그러니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라. 응? 내 생각이 아무리 똑똑하지만 부인하라. 그래 지혜로운 자가 되고자 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라. 지도받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귀중한 것인지 세상에서 자기가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면은 결단코 지도를 받지를 않습니다. 여러 번 낭패를 하고 실패를 하고 어려움을 경험한 다음에도 그래도 무엇 때문에 이와 같이 되었다. 누구 때문에 무엇이 이와 같이 되었다 해가지고 안 되는 예언을 따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도하고 계신데 걸음을 지도합니다. 걸음은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이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잠언 3장 5절부터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5절부터 한 절씩 읽어보십시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사람이 자기 똑똑한 것만 생각해서 자기는 의뢰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의뢰, 이것이 어려움으로 들어가고 맙니다. 296장 내가 내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도를 받고 살아가려면 싸움을 싸우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지도를 받아 나갈 도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길은 싸우며 나가는 길이지 그냥 방심하고도 나갈 수 있는 길은 결단코 아닙니다. 그래서 지도를 받으려고 하면은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말씀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요 하나님이 친히 책임지고 이루시는 것이니 이 지도를 받아 나가는 것은 축복의 길이요 번성하는 길이요 이적과 기사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길이니 믿음에 큰 싸움이 있지 아니할 것 같으면 이 길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은 좋아하지만은 잘 믿는 건 좋아하지만은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기지 못해서 도망치어서 알긴 알면서도 그렇게 하면 좋을 줄 알면서도 믿으면 좋을 줄 알면서도 싸움에 지고 말아서 그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믿음이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명철, 내 지혜가 그렇게 하면 될 것만 같은 생각이 나옵니다. 그러나 한편 믿음으로 생각해 볼 것 같으면 그것이 양심이 아닙니다. 그것이 믿음에는 벗어납니다. 믿음이 멀어집니다. 그러니 현실 문제와 믿음과를 비교해 볼 때에 이것은 상충이 되어 가지고 분명히 손해날 도리밖에 없고 어려울 도리밖에 없는 이걸로 해결이 나고 맙니다. 그러니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 아니? 현실로 돌아가서 내 생각, 내 명철에 의지하고 그대로 하게 되고 맙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데모데에게 싸움을 싸워서 이기지 못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싸우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사는 것은 매일같이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데 그 싸움은 고린도후서 10장 내가 볼 것 같으면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하나님 앞에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그 견고한 진이 뭔가니 모든 이론을 파하고 모든 이론이 하나님 앞에서 대적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믿음을 대적하는 견고한 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론에 지고 맙니다. 자, 이렇으면 이렇게 됩니다. 이론에 지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단코 이론에 맞는 것은 아닙니다. 미련합니다. 성령의 인도 지도는 육신에 있는 자는 이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미련하게 보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 인도를 받아 나가는 것인데 이론에 옳습니까? 이론에 맞는다고 해서 되는 것 아닙니다. 이론대로 사는 것이 세상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사는 근본이 이론이요. 이론에 맞기만 하면은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에게 맞아야만 됩니다. 믿음은 이론이 결단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경계를 한 그 말씀은 무엇인가 하니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예언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싸우라. 누가복음 1장 몇 절입니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나니라. (1장) 37절 읽어보십시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나니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치 못하심이 없는 말씀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미련해야 됩니다. 어리석어야 됩니다. 이론을 파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를 못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이론에 묶어 놓으려고 얼마나 이론을 갖다가 되는지 모릅니다. 세상에 속한 자는 이론에 속한 자요. 이론쟁이가 될 것 같으면 이론만 따라서 나갈 것 같으면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결단코 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은 그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믿는 자에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을 이루고 믿음은 능치 못하는 것이 없다고 하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야 됩니다. 내가 내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 믿는 일에서 축복을 받아 나가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의 기적을 보려고 할 것 같으면 선한 싸움에서 싸워서 이겨야만 하나님의 능력을 봅니다. 어떻게 해야 선한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는 것인가? 실제상 하나님 믿는 신자들의 살아가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믿는 신자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만 간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마귀와의 싸워서 마귀에 점령했던 부분을 우리가 다시 점령해 나가는 것이 믿는 신자들의 할 일입니다. 저희가 약국을 할 때에 약국을 10만 원의 전세를 들었는데 갑자기 한날은 주인이 오더니 50만 원 전세를 더 내라고 합니다. 지금 50만 원은 그때
10만 원 전세를 가가 들었으니까 50만 원은 500만 원보다 더 큽니다. 10원짜리 활명수 한 병에 10원짜리 떼니까 얼마나 큰 돈인지 모릅니다. 자, 50만 원을 내라고 하니 지금 500만 원보다 훨씬 큽니다. 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이 약국은 잘 떼는데 잘 떼는 거 보고서 그 주인이 내쫓을 생각을 해가지고 50만 원을 더 내라고 합니다. 자, 이 돈을 안 내면은 우리 딸이 시집을 못 가니 이 돈을 내놓든지 아니면은 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 하십시오. 할 때에 50만 원의 이 큰 돈을 어디 가서 빌릴 도리도 없고, 자, 어떻게만 좋을지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한 달 내에 기한을 주었으니, 하나님, 이제 50만 원을 한 달 내에 우리가 이 가게에서 벌지 못하면, 하나님이 약국을 그만두라고 하는 걸로 알고 마음으로 그만두겠습니다. 약국 잘 되는 장소를 마음에서 포기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이것은 살지 못하게 되는 것이요, 손해가 막대하게 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유익하게만 했으니까 50만 원 안 주면 분명히 이 집을 떠나라고 하는 걸로 알고 다르게 떠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이렇게 작정하고 했더니 20일도 못 가서, 자, 먼데 사람이 자가용도를 타고 와서는 그 약을 사가고 먼데 사람들이 와서, 자, 돈을 갖다가 주는데 20일도 못 돼가지고 그 모든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주인이 이렇게 하면 반드시 나갈 줄 아는데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한 싸움에서 이긴 이것은 무엇인가니 죽고조 하면은 삽니다. 오늘날 싸움에 지는 이유가 뭔가니 살고조만 하기 때문에, 손해만 안 보기 때문에, 내가 그곳에 약속만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 집착된 마음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아마 그랬으면 주인한테가 사정하고 사정해서, 자, 전세금을 내려달라고 하든지 또 이 사람 저 사람한테 가서 돈을 빌려달라고 했든지 무슨 일을 했을 터인데, 자, 하나님의 뜻이면 그만두자, 하나님의 뜻이면 하자 하고 하나님의 뜻에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그 일을 능력으로 이루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싸움에서 이기려고 하면 죽고자 하면은 삽니다. 손해보고자 하면은 하나님 능력 봅니다. 믿음의 싸움은 바로 이것이요. 우리는 되게 해달라고 하는 이것만 매달리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유익하게 그걸 믿고서 맡기는 일을 하지 못하니까 자연적으로 손해를 봅니다. 믿는 자를 낭패시키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의 뜻도 사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그만두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이것이 내게 가장 복된 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도 사랑하게 되고 뜻에 맡길 것 같으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살려내고 우리를 축복하고 우리를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의심하지 말고 내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살려고 하는 이것만 하지 말고 되려고 하는 여기만 관심 쓰지 말고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고 믿고 맡겨놓으면 분명히 그 가운데에서는 이적을 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죽고자 하는 자에게 생명이 나타납니다. 손해보고자 하는 자에게, 어려움을 받고자 하는 자에게, 가난하게 살자고 하는 작정한 자에게, 고난을 당하고 살자고 하는 이 작정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 예언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할 것이 없습니다. 능치 못할 것이 없는 이 말씀, 하나님 자신이 우리와 같이 계시니 하나님과 같이 계시면 안 될 것이 못 있겠습니까? 그런 데는 선한 싸움이 필요한데 내 생각을 집어치워야 됩니다. 살고자 하는 이 욕망을 집어치워야 됩니다. 완전히 내 뜻이요, 내 욕망이요. 그러니까 죽고자 하면 산다고 하는 이 말씀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그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믿음의 크나큰 시련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에게 축복할 때에는 반드시 시련이 있고 이 시험을 이긴 자에게는 반드시 축복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자식에 대한 시험이 있어서 하나님 경외함을 나타낼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래라 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었습니다. 요셉에게도 그 시험이 있으니까 그 이길 때에 부족함이 없게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일은 믿음의 시련이요, 선한 싸움을 싸워서 하나님을 보다 더 귀중하게 여기고 보다 더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가, 이 세상을 존중히 여기는가 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이 시험 가운데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것 같으면 하나님이 존중히 여겨줍니다. 야고보 1장 12절에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주께서 오이질 못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자,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주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 드러나서 시험을 쳐보아야 하나님을 더 존중히 여기는지 세상을 더 존중히 여기는지 거기에 판가름이 납니다. 374장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을 가지려면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기어야만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부터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라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요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요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자, 어느 말씀을 보려고 하는 거니? 2절 한번 읽어보시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는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래야 이기고 벗어나야만 됩니다. 이기고 벗어나는 일,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기고 벗어나야 됩니다. 자, 뭘 이겼습니까?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나야 됩니다. 뭐의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입니까? 요한계시록 13장 마지막 절보다 17절부터 읽어봅시다. 17절부터 13장 17절부터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666이니라. 이 말씀이 열왕기상에서 솔로몬의 세입금의 중수가 666금달란트라 하고 말했습니다. 이 세상 인간들이 좋아하는 것, 사람들이 제일 최고로 생각하는 666,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가 바로 이 세상의 영광의 극치입니다. 돈, 음란, 권력, 이상 모든 것, 이것이 짐승과 그의 이름의 수입니다. 이거를 이기고 벗어나지 못할 것 같으면 유리바다에 가에 서서 하나님의 노래를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믿음은 선한 싸움을 계속해서 짐승과 그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나려면 싸워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싸우라고 하는 것이 경계입니다.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나이다. 파선한 것은 물에 빠지는 것입니다. 물에 빠지는 것은 세상을 물로 말씀을 했는데 세상에 빠져서 나올 도리가 없게 되고 맙니다. 적은 버러지 하나가 세수대야에가 빠졌는데 헤엄을 잘 칩니다. 얼마나 잘 치는지 모르는데 빙빙 돌아가기만 했지 결국은 그 대야를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열심히 헤엄을 칩니다. 정내 그렁하다가 물을 먹고 죽고 말겠지요. 그러니 믿음이 파선할 것 같으면 닭에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 젖어서 빠져가지고 그만 거기에서 영혼을 잃어버리는 이런 비참한 지경을 당하고 맙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이제 싸우고 있는지 싸움이 없는지를 생각해 보시오. 하나님 믿는 신자들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싸움이 있습니다. 싸움이 없으면 믿음이 없다고는 증거입니다. 싸움이 극렬하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도 분명하고 크다고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큰 싸움에는 큰 축복과 큰 은혜가 있고 큰 능력이 있고 싸움이 없는 데는 믿음이 없으니까 싸움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믿는 신자들의 일상생활 사는 것이 믿음의 싸움.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마음 가지는 것, 마음 쓰는 법. 마음 쓰는 법이 하나님 믿는 법입니다. 마음에 양심을 가지라 했으니 양심 가지는 법을, 마음 가지는 법을 자꾸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찬송 부르십니다. (435장) 요절을 보여보십니다. 아들 데모데야, 내가 내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 하나님의 말씀, 무엇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될 근거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자, 에레미야 32장을 한번 찾아보고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웁시다. 에레미야 32장 같이 다 읽읍시다. 27절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자, 하나님 능치 못할 것이 어디가 있어요? 다시 한번 읽읍시다.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든지 무슨 일을 당하면은 이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자, 누가복음 18장 또 한번 보봅시다. 8장 27절입니다. 18장 27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가라사대 무릇 가라사대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나니라. 하나님은 하실 수 있나니라. 이 말씀 한 가지를 기억하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나니라. 하나님은 하실 수 있나니라. 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거기서 선한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나니라.
나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요 내게 능치 못하는 것이 있겠느냐. 다음 주일 요절도 20절 오여오십시오. 사람의 이름이 있지만은 20절 오여오시기 바랍니다. 생각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둘째 시간 누가복음 19장 1절서부터 믿는 강도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라 하고 성경 여러 곳에 말씀했는데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없는데 어찌해서 여리고라고 하는 험한 길을 지나가시게 됩니까? 뜻없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뜻없는 일같이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은 뜻없이 아무것도 하시지 아니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시는 것은 분명히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하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하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삭개오를 만나러 그리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믿는 신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것이요 이적과 기사를 일어나는 것이요 분명히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면 모든 것이 어떻다 하는 것이 확실하게 능력으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따르는 제자들은 뜻없이 가는 줄로 알지만은 어찌해서 이와 같이 험한 길을 가실까? 여리고의 길은 도둑대가 많고 험한 길이요 위험한 길인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삭개오 한 사람의 영혼,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 누구라도 예수님을 사모하는 영혼은 만나러 가주십니다. 자, 이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이 삭개오가 어두운 사람인고 하니 2절에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세리장이요 부자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리장이라 할 것 같으면 로마 사람의 앞제비가 되어서 자기 나라 사람들을 로마 사람을 위해서 세금을 걷어주고 또 이 본문 가운데 나타난 대로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하는 것과 같이 토색하는 일을 많이 하는 일로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리는 창기와 같이 취급하는 아주 못된 죄인으로 취급을 합니다. 그런데 삭개오라 하는 이 사람이 모든 사람이 탐탁지 아니해야 하는 이런 직업을 어찌해서 오랫도록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유대인이라고 할 것 같으면 누구나 물러나고 세리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유대인들에게 그 실증을 느끼고 미움을 받는 직업인 줄을 다 알고 있는데 세리뿐 아니라 세리장이라 했으니 이 사람이 분명히 오랫동안 이 직업에 있은 것만이 틀림이 없습니다. 어찌해서 삭개오가 이렇게 사람들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직업에 오랫도록 있었습니까? 그 이유는 또한 부자라 한 거 보니까 돈을 사모해서 돈 벌기 위해서 가장 수입이 좋습니다. 가장 돈벌이가 잘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미움,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쯤이야 뒤로 남겨놓고서는 돈이 가장 귀한 줄로 알고 돈 한 가지만 있으면 되는 줄로 알고서 그 마음을 거기다 쓰고 맙니다. 그러니 마음이 돈에 일단 팔린 사람은 남이 손가락질 하든지 남이 미워하든지 남의 형편과 처지는 알아볼 것도 아니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돈 한 가지만 있기만 하면은 나를 무시하지 못한다. 자, 아무리 미워하고 아무리 싫어한다 할지라도 돈 있는 사람,
돈만 있으면 이 세상에서는 그것이 돈이 말하는 걸로 생각해서 이 삭개오라고 하는 이 사람은 돈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하게 여겨져서 돈에 대한 관심이 많이 끌려서 돈 한 가지만 있으면 잘 살 수 있구나. 모든 사람에게 우대도 받을 수가 있구나. 편안할 수가 있구나. 행복할 수가 있구나 해서 돈 한 가지 때문에 사람들이 싫어하는 이런 미움을 받으면서도 이 지경에 있습니다. 과연 옛날이나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돈같이 사람의 마음을 끌어대는 것이 없습니다.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물론하고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되는 줄만 생각하는 이런 생각이 근본으로 모든 사람에게 있기가 쉽습니다. 그렇습니다. 돈만 있으면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이 있으니 풍색하지 아니하고 편안히 살 것 같은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디모데전서 6장을 볼 것 같으면은 6장 한번 찾아서 봅시다. 디모데전서 6장. 페이지 9절부터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심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니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질렀다.